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으로 나아만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아만을 치료하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아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리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를 시리아 그리고 아람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를 구원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여호와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은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또 시리아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능력을 주셔서 시리아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나아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 자기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자기에게 능력을 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나병은 지금 한센병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그냥 피부병입니다. 심한 피부병인데 불치의 병이에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는 불치병에 나아만 장군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료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VIP들이죠. 그 사람들도 누가 능력을 준 것이냐?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라고. 하나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네가 섬겨야 된다. 또 그들을 약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보면 나아만 장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병 걸려가지고 불치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우리 VIP들을 보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들의 인생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이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아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포로들을 잡아왔겠죠. 근데 그 포로 중에 한 소녀를 잡아온 겁니다. 한 소녀를 잡아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시리아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약을 먹어보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걱정의 태산이지만 누가 걱정의 태산이겠어요? 나아만의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주인 마님을 보면서 주인 장군도 힘들어하고 주인 마님도 힘들어하니까 복음을 전해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 주인 마님,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님한테 가기만 하면 이 주인 장군님은, 그 나만 장군님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지자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병든 자도 다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선지자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선지자님을 통해서 주인 어른의 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소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네? 부모를 떠나가지고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자기 자신도 그 신세를 생각하면 신세 한탄할 만한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데, 근데 이 소녀는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누구를 전해줍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선지자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님이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뭐예요? 네? 노예로 잡혀왔지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소녀였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 노예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그 아내를 시중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 숭배하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노예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아요? 종살이 하는 게 낫죠. 그 상황이래. 그 상황.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느니 이렇게 나아만 집안, 이 집안 나아만 어떻다고요? 위대한 장군님 어떤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있는 노예들한테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겠어요. 그 주인 마님도 얼마나 또 이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네? 갑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어린 소녀를 딱 들여다가 어디에 나만 뭐 부자고 뭐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정말 존경받고 인격 있고 정말 잘 사는 이 집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또 덤이 있죠. 뭐 하라고? 나만 장군에게 복음 전하라. 정말 누구처럼?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북한에서 굶어 죽느니 이 남한에 정말 국방부 장관의 집에 가서 신고살이한다. 그런 영광이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이 소녀처럼 갑자기 노예가 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만났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소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이 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려우면 뜻이 있어요. 이 소녀가 노예로 잡혀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였죠? 나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가족이 하나님 믿는 가족 되게 하라. 이 가족을 구원해라. 이 나만 장군 나병 걸렸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라.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 마님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하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이 말을 왕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죠. 이 병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뭐 군사령관이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 좋은 의사나 다 데려다가 좋은 약을 다 써봤겠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건 확실하게 간증해 주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한테 가면 반드시 병이 치료받습니다. 이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대하 장군 나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정말 오히려 나만에게 나병은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이죠. 왜? 만약에 나만이 계속 잘 나갔다 해보십시오. 똥똥거리면서 아주 잘 나가고 막 계속 전쟁마다 승리하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금덩이 은덩이 막 금은방울 가득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근데 나병이 딱 글러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오히려 이 나병은 하나님께 오는 도가 됐으니 나병은 저주다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안 찾아오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들었다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는 나만도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만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인생의 실패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어린 소녀처럼 확실하게 간증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그 VIP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죠. 예수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봐. 이스라엘 가보세요. 선지자한테 가보세요. 반드시 그 선지자님이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아주 뭐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너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 응? 예수님 믿어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간증하면 그 영혼들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허경영이도 찾아가. 허경영의 이름 3번 불러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 이러면서 막 아주 지랄하면서 불로유 먹어봐.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 딱 붙이고 이거 뭐 만병통. 그래가지고요. 그 허경영한테 가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하늘고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허경영이 재산이 뭐 50억? 뭐 그러더니 뭐 얼마 있더니 뭐 100억? 그러더니 또 얼마 있더니 뭐 허경영 재산이 500억? 또 얼마 있더니 허경영 재산이 1000? 이런 사기꾼한테도 가는데 왜 가겠어요? 허경영이 뭐 이렇게 만져주면 모든 질병이 다 치료돼. 그래가지고 성추행 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뭐 조사받고 있어. 그런 사기꾼에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수 있게로 인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의 복음 전해줘. 그 복음을 듣고 나만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VIP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에게 전했다. 열왕기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만 장군이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 올 때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아요. 선지자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한테 찾아가서 내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럼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낸 겁니다. 내 이 군사령관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나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왕이 오라고 하면 오고 왕이 가라고 하면 가는 왕의 명령을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누구의 명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보내요.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은이 340kg.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 보면 은자 몇 양이에요. 은자 몇 양? 그 은자 몇 양, 그 은을 340kg 가져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가격이에요. 또 금이 68kg. 금이 68kg. 골드바 1kg 지금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정도 하죠. 그러면 68kg면 얼마예요? 또 옷이 10벌. 이게 옷이 10벌. 그 당시는 옷이 정말 귀했어요. 옷 한 벌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옷이 10벌. 이렇게 막 수십억의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뭡니까? 재물도 가지고 오고 또 시리아의 군사하나관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온 거예요. 재물과 권력 가지고 와서 딱 이제 나 치료해. 나만 장군 치료해줘. 막 시리아 왕이 또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하느냐. 이 불치병을. 그래가지고 막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시리아가 우리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이 쇼를 하는 게 아니냐 막 벌벌 떱니다. 왕이 벌벌 떠요. 왜 벌벌 떱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냐 그러면 선지자한테 가보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왕이 믿음이 좋습니까? 포로 잡혀간 어린 소녀 믿음이 좋습니까? 어린 소녀가 더 믿음이 좋아요. 더 믿음이 좋으니까 막 왕은 벌벌 떠는데 어린 소녀는 뭐예요? 포로 잡혀가고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면서 선지자한테 가보세요. 선지자한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어린 소녀로 더 당당해요. 포로 잡혀갔어도 더 당당함을 보십시오. 자,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서 승리를 주는 거예요. 승리를 주는 거예요. 왕이라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소녀, 포로 잡혀간 그 어린 소녀도 정말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시고. 그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갔더니 그냥 안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셔.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예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네? 그리고 재물도 엄청 가지고 왔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움직입니까? 네? 그냥 가서 씻어. 치료해 줄게. 이러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존심이.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나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이게 뭡니까? 나아만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사나이의 자존심. 장군의 자존심. 큰 나라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사나이의 자존심이.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내가 누군데 와서 정중히 맞이해줘야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강물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 저 쬐깐한 강, 요단강 저 더러운 강물 우리나라 강물이 더 좋아.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마.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침받나요? 고침받지 못하죠. 이 나만의 자존심 때문에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막 금덩이, 은덩이, 옷도 엄청나게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나를 좀 치료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티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권력 들이밀고 돈 들이밀고 이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엘리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엘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뭐 안수기도 하면서 왜 이러지 않습니까? 너를 치료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지 내가 너한테 쇼를 해가지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순종하고 큐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아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을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기분 나빠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달려오르는데 부하들이 막는 거예요. 아 장군님 그거 못합니까? 7번만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그거 못합니까? 이거 아니면 더한 일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뭐 이거 뭐 대수입니까? 이거 못할 일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하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부하들이 아주 훌륭한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이제 설득을 다 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7번을 씻었어요. 씻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왔다. 뭡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때로 우리 자존심 내가 누구인데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날마다. 큐티는요.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큐티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존심 때문에 막 고집 피우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더 인생이요.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순종해 보세요.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순종하려면 자존심 이것도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못 내려올 게 어디 있어요. 이 나만처럼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할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거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신다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심정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도 순종해. 되겠어? 그래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도 순종해. 이 나만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한 번 되겠어? 2번 되겠어? 3번 되겠어? 4번 되겠어? 5번 되겠어? 7번 되겠어? 됐네.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억지로. 그래, 그냥 한번 믿지야 본전에 한번 해보자. 믿음이 없이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한번 해보고 믿지야 본전이지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나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료받은 나아만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열왕기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도를 시사하면 나귀의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여호와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금덩이, 은덩이, 옷 수십억의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막 엘리 선지자 주려고 이거 받으세요. 그런데 엘리 선지자는 안 받는다. 왜? 너를 고쳐준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라.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이제부터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은 치료받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자,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죠. 하나님 예비하신 부활이 있는데 이 천국의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해결받고 또 질병이 치료받고 그런다 하면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가고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 질병이 치료받아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육체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니까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혼의 치료, 육체의 치료,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